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많이 덥고 또 여름 휴가도 있고 많이 바쁘죠. 마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요엘서에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오늘 이 시대의 전체가 말세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신자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승부를 거는 인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가올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것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잘 때도 옆에 옷을 준비해놓고 잤고 구름 낀 날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죠. 일제시대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참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회개하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밤은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말하면 오늘 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평생 준비 못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준비할 것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주고 영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그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과 같이 만날 수 있어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춤을 추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오늘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 반듯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매한 태도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화 중에 코끼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마치 큰 기둥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고기를 까뚱거리면서 큰 벽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맹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통전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해 준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유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다 보니까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 골라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은혜 받은 역사들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모습, 과거의 자기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핍박 자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 위안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는 한 진정한 위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가난 중에도 부유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역사를 바꾼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8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표시한 날짜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기준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만큼도 예수님을 알려고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함과 믿음이 강한 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합니다. 신념이 강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큰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입술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입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자신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은 것이며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기운은 공평한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설교를 통하여 늙은 종 엘리에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오직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관심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오직 관심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긴장도 풀리고 오랜 동안 길을 걸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거기서 그에게 한 열흘 정도 하면 쉬고 하라고, 또 딸도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여기서 쉬고 쉴 시간이 없다고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오랫동안 또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통 엘리에셀,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들, 내 가정에 주신 사명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게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쳤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주님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찾아 예배하지만 아직 주인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그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왜 좌절합니까? 내가 왜 절망합니까? 내가 왜 온망 불평합니까?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주랭랑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셨지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 환경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몰려든 청중들의 말처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서서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겁먹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원주 중앙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처럼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화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화려한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걸림돌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많이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정독주의 목사는요, 화해하고 싶어하고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었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가 붙잡힐 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는 그때 비로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대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걸림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부터 내리신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된 분에게 재기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시험을 치를 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자녀 얻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슬픔 중에 있는 분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넓히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희 주의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뻗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노래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계 늘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